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본질은 물론이거니와 그 복음을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의 적용까지 엄청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면, 그리고 특별히 그 부흥의 불을 지피는 어떤 인물이 나타날 때면 대부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곤 했습니다. 실제로 성 어거스틴의 회심, 마틴 루터의 회심, 또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회심, 그리고 우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요한 웨슬리의 회심 등등이 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출발했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우선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도, 즉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고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는지를 가슴 벅차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이론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신앙의 실천편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편과 실천편 사이를 저 유명한 접속사 그러므로가 잇고 있죠. 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 성도들은, 너희 교회들은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부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론편과 실천편의 가교가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함께 12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 권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되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 라는 말씀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섬김의 출발점이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원리를 천명하게 천명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입었으니 마땅히 교회 안에서부터 섬겨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시작되죠. 그게 봉사와 섬김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방식, 그 방법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 몸을 이룬 지체가 교회이고요, 거기에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각자 경험하며 또는 배웠던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교회란 이런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각자의 생각들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인 거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아예 그 지체들의 봉사와 섬김을 전제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부담스럽지 않게 예수를 믿는 건 없답니다. 다시요.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지만 하늘의 상급은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하늘의 상급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김 목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섬김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을 받도록 도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로서 저는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알아요. 저는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서 유명해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김해제일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 인생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제 관심은요, 제 할 일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보배롭게 주신 우리 교회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서 주님께 칭찬 듣도록 구비시키고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목회예요. 만일 그 와중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도둑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그 일만 합니다. 거기가 제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도울 거고 여러분을 설득할 거고 또 여러분을 협박할 거고 여러분을 안내할 건데, 그 다음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은사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받으실 상급을 위해서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을 위해서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자연히 그 다음 6절부터는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 다르대요. 그리고 소개되는 본문 속 은사들을 주목해 보세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어지는 7절 8절엔 더 많이 나와요. 그것들은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사랑 등등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성품적인 은사, 권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그 외에도 저는 물질도 재능도 직분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앞에 있는 설교자 김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도통 모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또 권위의 은사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요, 여러분을 권면하고요, 다시금 힘을 얻게, 저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애석하게도 방언의 은사는 못 받았어요. 물질의 은사도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은사, 또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성도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것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때 나에게 없는 다른 은사를 준 다른 분을 보고 혼자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그걸로 주님과 교회와 열방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달라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름에서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죠. 다른 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목적이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게 이 봉사와 섬김이에요. 우리의 주님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증명돼요. 왜? 주님은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삶의 일부를 들여 대가를 치르고 어쩔 때는 심지어 내 삶에 불편함이 생겨나고 마음고생도 하고 이런 일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일 수 있어요. 말로만일 수 있는 거죠. 그건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봉사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봉사를 위한 것인데 그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4가지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이 아침에 우리 그 4가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시 봐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도 동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실 때 절대로 놓치시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제자훈련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질문인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적어 놓았어요.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거기 가서 책망받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관되게 우리들의 구원이요, 사랑과 용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보세요.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나의 구원을 의심해봐도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알아왔습니다. 맞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믿으면 진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셨으니까 진짜로 주님이 주님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기대치를 절대로 낮추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대치와 기준은 분명합니다. 틀림없어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요한일서 3장 14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들 구원의 확신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가 언제 선명해지느냐? 우리들의 형제 사랑이 확신될 때, 그것이 확인될 때 선명해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케 된대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확신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하고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두루두루 섬기시는데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누군가 질문할 때 나는 형제를 사랑하거든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그만큼 이 말씀은 도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두 번째 봉사의 원리는요, 11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 열심을 품고 어렵지 않죠? 이건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과 열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걸 너무 싫어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심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주님은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정 없는 찬송, 열정 없이 하는 기도 그만하래요. 열심 없는 봉사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눈에 띄는 일도 주님 보기에 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간에 교회에 있어 보면 여러 모양으로 봉사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때 보면 주님께 하듯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이걸 봉사해내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 아직도 그런 아이들 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껄렁껄렁 하다가 짝다리 짚고 서 있다가 갑자기 자세가 반듯해지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고 갑자기 모범생 분위기를 연출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얘가 왜 이래? 그러면 저쪽에 틀림없어요. 지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난 거거든요. 걔가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얘가 갑자기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일들로 섬길 때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분 열심히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 보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이나 두 번의 열심은 흉내낼 수 있어요. 입 딱 다물며 이빨을 꽉 깨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열심은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에 그런 소리, 저분 참 열심히야 라는 칭찬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봉사하라. 기억하는 거죠. 또 있어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봉사의 세 번째 원리는 어려워도 봉사하라. 해보시죠. 어려워도 봉사하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생겼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틀림없이 때려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내가 이런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안 해. 너무너무 간단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가장 쉽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하고 피곤하고 기권하고 또 도망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지금 질문한 거죠. 예, 방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잖아요. 구제사역을 하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 하는데 티격태격한 거죠. 그때 교회는 그거 관두지를 않아요. 대신에 지혜를 모아서 해결 방법을 냅니다. 중간중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속상한 일도 만나요. 필요 없는 오해도 받고 안 들어도 될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럼 막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걸 계속해야 돼?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냥 인내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그건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어려워도 봉사를 하실 때 네 하고 인내로 순종하면 신비하게도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죠?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왜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느낌표를 주세요. 저도요, 되게 하기 싫은 봉사를, 어려운 봉사를 인내로 해보았거든요. 그때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신비한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마음고생하면서 섬기시잖아요. 그 봉사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도록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축복을 봉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마지막 권면 13절, 나누면서 봉사하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건 정말 내가 작정을 해야만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는요, 반드시 내 것 무엇인가를 손해봐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꽉 쥔 손에 어떤 부분을 풀어야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든 물질이 되든 마음이 되든 자존심이 되든 내 걸 내려놓아야 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손해가 아니라 나눔으로 이해하고 봉사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죠? 내 것을 나누어야 그게 사랑이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교회를 섬겨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땀을 흘려 수고해보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신비하게도 그곳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뭘 했는데 뿌듯해지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로 이 섬김을 하시게끔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에 이 사역축제라는 이름으로 성도와 교회의 기본 사역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어요. 예배, 양육, 교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 다 아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하면서 저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 사과나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5개의 못인 거죠. 제가 못을 박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예배의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어.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예배를 사모하자. 이왕이면 두 번째 못, 이왕이면 양육의 기회에 참여하는 게 좋겠어. 이번에 성경도 같이 열심히 읽어야지. 또요, 내 삶에 진지한 신앙의 우정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좀 부족해 보이네. 살짝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른 분들과 진지한 사랑의 교제를 시도해 볼까? 그렇죠? 전도와 선교, 지난주 내 코가 석자라서 살짝 외면함에 걸어왔는데 이게 아버지의 변함없는 마음이라 하시니 내 삶의 앞부분에 반드시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수고가 있게 해야지. 오늘 마지막 못입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건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 하시니까 말이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봉사와 헌신, 그 길을 가실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정말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해요? 봉사와 섬김인 거예요. 그때 그 봉사의 방식 4가지를 오늘 배웠어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그리고 나누면서 봉사하라.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배운 4가지 원리들 잘 유념하셔서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 쏜살같이 저기 가서 마침표를 찍을 것인데 그 기회 동안에 봉사와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잘 행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열매들을 하늘 상급으로 맞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